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 모든 자에게 써 있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알겠죠? 우리에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라는 단어 빼고 이제 나에게 넣을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나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제주 충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월요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시작할 때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538번이 나옵니다 라고요. 그리고 이 538번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66번이 나오는데 한 장당 4번씩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구체적으로 콜콜 그 맥으로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지요. 에베소서에는 몇 번이 등장하느냐면은 43번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 순위로 따지면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4위를 차지합니다. 빈도수로 따지면. 그런데 그거 아세요?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 장마다 4번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매 장마다 7번씩 나와요. 그런데 여쭤보면은 빈도상으로, 확률상으로, 밀도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어디냐?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주 강조를 해요. 에베소서를 보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 충신교회가 본받아야 할 초대교회 롤모델, 우리가 따라가야 할 롤모델, 방향으로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롤모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긍정적인 롤모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기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함께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 메시지를 뽑고 에베소서 속으로 쏙 들어오도록 할게요.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해요.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아시아의 주 도시 에베소서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이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이도 어느 정도 지긋하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열방에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와 교회 개척에 있어서의 관록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사람이 뭔지, 인간이 뭔지, 죄가 뭔지, 교회가 뭔지 제대로 관록이 붙어 있는 그 시점에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창기 교회보다도 아주 견실하게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실패하지 않고 잘하겠다라고 시작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통해 12분을 만납니다. 12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은혜의 복을 받았거든요. 그 12분에게 바로 도전적인 질문으로 돌직구로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게 19장 2절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라는 분을 알고 있고 종교성을 가지고 계신데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선 성령이라는 단어로 돌직구를 던져요. 성령을 받았나? 뜨끔하시는 분들도 살짝 있고, 성령이 뭐지? 받고는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 3절에 이 성령과 연결되어진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도전적 질문, 이게 첫 번째 도전적 질문이어야 하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두 번째 도전적 질문을 먼저 던진 게 성령이었어요. 첫 번째 도전적 질문에 되어야 했던 3절의 말씀 이겁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속독으로 성경 읽으면 이거 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연구한다 하고 저와 함께 성경 연구를 깊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부득이하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부득이하게 헬라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헬라어에 이 세례라는 단어 있죠. 바프티조라고 합니다. 이 바프티조가 뜻이 뭐냐? 우리 장로 교단은 올라와서 약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물을 뿌린다는 것이죠. 스프링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식 세례라고 해요. 근데 침례 교단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요 세례, 바프티조 뜻이 뭐냐? 침례하다가 원어적으로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인 거죠. 근데 우리 장로 교단에서는 세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아예 번역 자체를 침례를 하지 않고 세례라고 하고, 침례 교단은 성경을 따로 씁니다. 거긴 침례라고 되어 있고, 우리 성경책은 여러분들이 조그만 글씨로 일본에서 밑에 헬라어 침례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 침례라고 써 있는데 이게 뜻이 뭐냐? 깊이 잠겨다. 너희가 지금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무엇에 깊이 잠겨 있느냐입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에 깊이 잠겨 있느냐?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5절로 예수님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바프티조를 베풉니다. 다시 말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푹 깊이 잠기게 했다는 소리예요. 무엇에 잠기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랬더니 바로 이어 6절에서 뭐냐? 성령이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해버립니다. 성령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푹 깊이 잠겼더니 어떻게 된다?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잠긴다, 그리스도에게 푹 잠긴다, 이 단어는요, 이 표현은 충신이여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이 표현보다 더 큰 표현입니다. 내라는 그릇이 있어요. 나라는 그릇에 그냥 충만해진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그리스도라는 큰 그릇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표현보다 용량이 있어서 훨씬 더 큰 표현인 거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아니 그리스도에게 푹 잠겼더니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 연이어 8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더라. 그리스도에게 푹 잠긴 자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그 다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석 달 동안 강론을 합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 다음 구절은 뭐라 됐는지 아세요? 다시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 모여 날마다 2년간 주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 도시에 사는 모든 유대인 시민과 헬라인 시민들이 다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더라. 문자 그대로 말한다면 25만 명의 에베소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사도 바울 선생께서 하시는 두레온노 서원에서의 주의 은혜의 말씀을 다 듣고 두려워하여 누구의 이름을 높이더라? 바울의 이름? 아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얘기하는 겁니다. 12명이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푹 잠기더니,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강론을 하고, 또한 2년간 날마다 주의 은혜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강론을 했다는 거죠. 마치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2년간 매일 360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것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매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은혜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어디서요? 에베소 도시에서. 25만 명이 사는 에베소 도시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저변화되어지는 세계. 바로 이런 일을 감행하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이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조직 신학에서 뭐라느냐? 선교 공동체, 전도 공동체라고 명명을 합니다. 선교 공동체, 전도 공동체로 부름받은 에베소 교회, 첫 번째 뭐로 푹 잠겼다고요? 그리스도로 푹 잠겼습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했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푹 잠겼다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푹 잠겼더니 어떻게 됐더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리스도로 푹 잠긴 사람에게 바울은 그 다음 단계로 뭘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은혜의 말씀을 석 달과 2년간 매일 강론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에 완전히 쩌들게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정리해볼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그리스도에 푹 잠긴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
이 12명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 25만 명의 에베소 도시가 두려워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터진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에베소 도시입니다. 이 교회를 일컬어 신학에서는 선교 공동체, 전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명에서 시작했다고요? 12.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새벽짐 특별 새벽기도에 130명에서 140명대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오늘은 아이들 때문에 그런가 조금 줄었네요. 이 가운데 12명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12명이요 그리스도께 푹 쩔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진 그들로 인하여 내 가정과 나의 형제들과 나의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주 예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터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름받았고 이 교회를 지향한다, 이런 선교 전도 공동체를 우리가 지향한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준 책이 뭐라고요?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안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매 장마다 7번 가장 빈도 높게, 밀도 높게 나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누구를 강조하더라? 그리스도를 강조하더라.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에 푹 잠기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향한 서신을 향해 속에서 6장 중에 전반부 석장은 교회와 관련된 깊은 신학적 이해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반부 석장은 교회는, 성도들은, 관계는 이렇게 해야 하느니라라는 실천 윤리 덕목 항목들을 얘기합니다. 그 4장, 다시 말하면 실천 파트의 첫 번째,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지금 선교도 잘하고 말씀도 살아있고 예배도 살아있고 전도도 살아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는 줄 아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한 걸 어떻게 해라? 힘써 지키라 하면서 윤리 실천 덕목의 첫 번째로 이 얘기를 하면서 쭉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중심의 이 교회,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교회, 선교교회, 하나됨의 이 교회를 향하여 24절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초심을 잃지 마라,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 초심이 뭔데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있어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수치를 어떻게 해라? 유지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했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랑의 수치가 떨어지고 헌신의 수치가 떨어지고 은혜의 신앙이 율법적 신앙으로 바뀔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변함없이 가지라는 겁니다. 제주 충신교회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변함없이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대상과 거의 하나가 된다는 거. 엔터테인먼트, 어제 살짝 얘기했죠. 연예인을 사랑하고 연예인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그 연예인의 습성, 성량, 체질, 드레스, 의상까지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합니다. 이게 합일이라고 그래요. 합일. 사랑하는 대상과 합일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와 합일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모방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로 흉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까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의 모든 부목사님들, 그때 당시 부목사님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입술에 그 설교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담임 목사 조영기 목사님을 그대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내용도 따라가고 어느 표정도 따라가고 설교 구사하는 것까지 따라가 버려요. 존경과 사랑은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제주 중심교회예요. 너희들이 제주에서 선교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변함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라. 생각이 하나가 되어지고 말이 하나가 되어지고 체질이 하나가 되어지고 바라보는 눈도 하나가 되어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에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늘은 저를 따라 했었지만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란 말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요, 억지로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감정과 이성과 모든 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예수에게 미쳤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건드려도 팍팍팍 예수만 나오고요, 뭘 건드려도 예수의 향내만 나오고요, 예수의 인품만 나오는 그 완전히 예수에게 미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 장로, 권사, 애기들까지 그냥 건들면 예수의 향내가 펄펄 풍기는 교회예요. 예수에게 미치되 강박적으로 미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원에서 신바람 나게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신바람 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내 삶에서 재미나고 신명나게 신앙생활 할만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오늘 말씀 가장 마지막에 뭘 했는지 아세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요한복음 1장에서요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나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대요. 예수님의 충만한 창고가 있대요. 거기에서 너희들이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연속으로 따라온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충만한 창고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충만함 가운데는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한 것은 죄기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에는 건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부유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형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충만한 창고에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가 연속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아니, 그리스도에게 푹 잠겨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에 푹 잠긴 교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명적으로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그 지역 도시에서 해낼 것이고,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외적인 사명이 수행되어지고 내적인 블레싱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여 충신이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취하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모든 것들이 나머지는 자연히 은혜 위에 은혜로 쫓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가요 예배 공동체로서는 어느 교회에 갖다 놔도 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형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퀄리티나 내적 내면은 뭐 주님이 알아서 보실 것 같고요, 예배 공동체로서 어느 정도는 성공한 케이스가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에서 끝내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에베소 교회처럼 선교 공동체까지 가야 돼요. 선교 공동체, 국외적인 선도와 국내적인 전도와 또 제주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난 제가 있는 동안 2년 동안요 전도 강조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은혜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해야 할 전도적 사명과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합시다 하고 강제적으로 하기를 원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아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아니 그리스도에 푹 잠겨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의 증인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 푹 잠기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강하게 2년 이상을 말씀으로 날마다 훈련되어지시면, 그로 인하여 주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강론화되어지면서 에베소 돈치에 풀어진 것처럼 제주에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요, 또 하나는 선교 공동체여야 됩니다.
근데 예배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 예배의 사람과 예배자와 선교인, 전도인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쪄들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예배로 이끌어가고 전도로 이끌어가고 예수만 높이는 성령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 이것은 같이 갑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선교를 지향하게 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아니 그리스도에 푹 잠기는 것, 아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다시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상황이 안 되더라도,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더라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사업하면서, 타계에 나가면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그리스도로 푹 잠기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들 끝낼게요. 여러분 김장김치요. 김장김치는 겉절이와 달라요. 겉절이는 맛이 가벼워요. 김장김치는 맛이 깊어요. 깊은 맛을 내는 김장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배추 숨이 죽어야 돼요. 배추 숨이 죽이기 위해서는 소금도 뿌려야지만 소금물에 푹 잠겨야 돼요. 소금물에 푹 잠긴 배추는 숨이 죽어 김장김치의 깊은 맛을 우러내는 깊은 토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깊은 숙성의 맛이 우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아가 숨은 다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금물에 푹 잠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거룩하게 사랑하고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